하나님 말씀 이사야 36장 1절에서 37장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37장 20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인생이 사는 세상에는 크고 작은 전쟁이 쉴 새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전쟁을 싫어합니다. 침략하기 위해서 전쟁 물자를 준비하기도 하지만은 침략자를 막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군비를 확보하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하고 있을 때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받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기 앞에 선 이사야, 히스기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히스기야가 만난 위기는 무엇입니까? 36장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는 정직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짓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숴버렸습니다. 또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그가 통치하는 동안에 여러 차례의 전쟁이 있었는데 그의 통치 14년에 있었던 전쟁은 특이한 전쟁입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는 대군을 동원하여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유다에 견고했던 성들은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한 사네립의 침략 앞에서 차례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수르 왕 사네립은 라기스에서 부하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랍사게는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사야 3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정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네립은 유다왕 히스기야가 싸울 힘도 없으면서 용맹이 있다고 말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국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말로써 하는 심리전이었습니다. 협박이었습니다. 랍사게는 36장 7절에서 10절을 보면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하라. 내가 네게 한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랍사게는 유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큰지 아수르 왕이 큰지를 내기하자고 하였습니다. 또 너희에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희 중에서 탈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유다 땅을 쳐서 멸하라고 하셨다라면서 조롱하고 거짓말까지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랍사게는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한다.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히스기야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36장 18절에는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면서 하나님을 모독하였습니다. 이어서 그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오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며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옮겨갈 것이다 라고 백성을 회유하였습니다. 이러한 말을 들었으나 유다 백성은 히스기야 왕의 지시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한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가 한 말을 모두 전하였습니다. 한편 아수르 왕 사네립은 라기스를 떠나서 림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랍사게도 예루살렘에서 돌아갔습니다. 여기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구스 왕이 올라와 사네립과 싸우려 한다는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네립은 유다 히스기야 왕이 구스 왕에게 원정을 청한 줄 알고 자들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보내어서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침략자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 사네립은 무력으로 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사네립은 유다 왕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대적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로 짓밟는 무신론과 살신론의 세력입니다. 사네립은 하나님을 무능한 신으로 만들고 사네립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다를 침략했던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의 악한 생각과 교만은 하나님께서 꺾으실 때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러한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과 2절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큰 슬픔과 단식, 죄에 대한 회개를 상징하는 행동입니다. 유다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견고했던 성들이 사네립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사람들을 보내어서 하나님까지 조롱하며 하나님과 백성,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한 것은 유다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원통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전으로 갔습니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몇 사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갔던 것은 하나님께 유다가 만난 위기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37장 2절과 4절에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족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살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를 보자 하는 이들을 선자 이사야에게 보내어서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선자에게 기도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 그들의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만이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사네립의 말들과 악행을 들으시옵소서 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신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침략을 받은 히스기야는 군사들을 전쟁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히스기야는 굵은 베옷을 입고 선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신도 회개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국가적인 어려움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기도로 극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수록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인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가서 기도했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승리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사야 31장 6절과 7절에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내립의 침략을 받은 히스기야는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과 제사장 몇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어서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아수르 왕의 종 랍사게가 한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어서 그가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의해서 죽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둘 것이라 라는 말씀은 이어지는 말씀, 그가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말씀과 관련된 것으로서 바람처럼 떠도는 잘못된 정보를 믿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는 구스 왕이 자기와 싸우기 위하여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구스 왕에게 원정을 청한 일이 없습니다. 또 구스 왕은 전장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37장 21절 22절에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의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침략으로 인해서 내게 기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처녀딸 시온 예루살렘의 사내립을 향하여 멸시하며 조소하고 머리를 흔들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비웃는다는 것입니다. 사내립은 하나님을 회방하였고 능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37장 29절에 뇌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뇌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내립의 오만함을 꺾어 수치스럽게 망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내립의 침략을 짓밟아 버렸던 사내립의 침략으로 짓밟아 버렸던 유다 땅에 곡식을 줄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평화의 징조라고 했습니다. 37장 30절에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승리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유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이사야 37장 33절에서 3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을 되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내립은 예루살렘으로 공격하려고 했지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고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군대를 밤새 진멸해버렸습니다. 이사야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내립은 자기 조국 니느웨로 돌아가서 거주하였는데 그의 아들들이 그를 칼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침공하여 멸하려고 했던 아수르 왕 사내립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자기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거기서 그는 아들들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면 무엇이든지 그 뜻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당신의 종들,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히스기야의 통회의 기도, 히스기야의 가슴 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던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3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 국민에게 있어서 히스기야의 말처럼 환난과 칙벌과 능욕의 날이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국민이 잊으면 안 되는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무신론의 공산주의를 국시로 삼던 북한 공산당이 공산군을 앞장 세워서 일으킨 전쟁입니다.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암호명 폭풍 224라는 이름으로 북한 공산군이 산발도 쓴 전적에 걸쳐 선전포고도 없이 남한을 기습 침공한 것입니다. 6.25 전쟁은 마르크스주의와 레닌주의를 신봉하는 공산주의자 스탈린과 목대똥을 등에 업은 김일성이 일으킨 우리 민족 최대의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한반도를 사회주의 체제로 통일하려는 의도로 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했습니다. 서울을 점령한 북한 공산군은 주요 시설과 건물을 점령하였고 서울 시민들을 강제로 징집하고 반공주의자들을 학살하였습니다. 북한 공산군은 전쟁 발발 3개월 만에 전 남한을 초토화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에서 대전으로, 다시 대구로, 다시 부산으로 수도를 옮겨야 했고 나중에는 제주도로까지 이전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전쟁 발발 당시 남한군은 지상군 병력을 포함해서 7만 명뿐이었습니다. 이에 비해서 북한군은 14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여기에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북한은 포용과 기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전차 242대, 자주포 176문, 공군기 211대가 있었지만은 남한에는 연락기 22대가 전부였습니다. 북한 공산군은 40일 만에 낙동강 남쪽 일부를 제외한 남한의 전 지역을 점령하였습니다. 또는 물러설 곳이 없게 된 국군과 유엔군은 전열을 재정비하여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하고 필사적으로
낙동강 사수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 무렵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하게 소집되어서 유엔군의 한국 파병이 결정되었습니다. 전투병을 포함하는 파견한 16개국을 포함해서 63개국에서 의료와 물자 등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낙동강에서 북한과 대치하고 있던 1950년 9월 15일 메가다 장군의 지휘 아래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서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 38선을 돌파하고 압록강과 백두산까지 진격했지만은 중공군의 인해 전술 작전으로 우리 군과 유엔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1953년 7월 27일 판문점에서 휴전 협정이 조인되기까지 3년 1개월 이틀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6.25 전쟁은 엄청난 상흔을 남겼습니다. 손전병과 학도연군을 포함한 한국군 62만 명, 유엔군 16만 명, 북한군 93만 명, 중국군 100만 명, 민간인 250만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10만 명의 전쟁 고아와 1000만 명의 이산 거족이 발생했습니다. 한반도는 찢겨졌고 국토와 문화재가 파괴되었습니다. 산업시설을 비롯한 집들도 거의 재생불능의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교회도 2122곳이 파괴되었고 535명의 목회자가 학살을 당했습니다. 밀리고 밀려 낙동강 이남만 겨우 남았을 때 전국에서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피난민 교육자들은 고 한상동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던 초량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1950년 9월 28일 서울 수복이 있기 직전 초량교회당에서는 민족 상잔의 아픔 속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부흥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고려신학교 교장이었던 박윤선 목사님께서 부흥회 시즌날 새벽 예배를 인도하던 중에 큰 회개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박윤선 목사님은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날 새벽 기도의 담당이었던 나는 설교 도중 한부선 선교사의 신사참배 반대 투쟁에 대해서 즉 그가 총회 석상에서 만주에서 옥중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 사실을 증거하였다. 이 사실을 듣고 그 자리에 참석하였던 교육자들이 한 사람씩 회개하는 기도로 이어져서 그 집회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집회는 울산과 온산, 제주도에서도 이어졌는데 목사님들은 신사참배 죄를 통회하고 조국을 살려주시기를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을 받은 히스기야 왕은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고 선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자신은 굵은 배 옷을 입고 하나님께 통한의 슬픔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조국 유다를 살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그 전쟁에 군사 한 사람 희생시키지 않고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아수르 군인 18만 5천 명을 일시에 멸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6.25 전쟁 중에 초량교회당에 모여서 부르짖었던 목사님들과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이 민족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눈물로 통회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국이 만난 미래를 위험을 위해서, 우리 조국이 만난 위기 앞에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굵은 벼옷을 입고 통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백성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그의 자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섬겨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의 침략을 받았던 히스기야 왕은 나라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자신은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한의 슬픔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조국 유다를 살려달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위하여 하는 기도였습니다. 그 결과 히스기야는 전쟁에 군사 한 사람 희생시키지 않고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 이처럼 6.25 전쟁은 너무나도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무신론과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살신론과 싸우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교회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통회하고 자복하며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땅을 다시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위기가 찾아오든지, 우리 조국에 어떤 위기를 만났든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굵은 베옷을 입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사정을 펴놓고 간구할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